평생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에 헌신했던 J.B. 필립스 목사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떤 신학교에 유명한 목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의 일부로 신학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 채플 시간에 졸업생들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회학 교수는 가르친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한 다음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후배들인데 정말 목사가 되었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예배 후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자기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현재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교인들과 그저 앞으로도 쭉 평안하게 목회할 생각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큰둥한 반응에 후배 목사는 궁금해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때 이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욕심만 없는 게 아니고 의욕도 없어요.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먼저 미리 범위와 방법과 한계까지 정해놓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스운 일이 따로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다니시다가 처음으로 제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냄새나는 작은 물고기 배를 타고 물고기나 잡다가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계속 도전하라,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 앞세우고 밭갈이 알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로켓을 만들 때에도, 에펠탑을 만들 때에도, 러시모어상 큰 바위 얼굴을 만들 때에도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비난했어요. 그거 쓸데없는 일 한다,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꼭 좋은 일 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뭐 말이 많아요. 영종도에 공항 만들어서 뭐하게.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종도 섬에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 다 거기 가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왜 가요? 서울에도 청계천에 시냇물 흐르겠다 하니까 그거 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다 좋다고 가서 거기 구경하고 앉아 있잖아.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그게 간사해. 남이 하겠다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하고, 남이 다 해놓으면 숟가락 얹고 편승해. 그 좋은 혜택은 자기들이 다 누리고. 그거 무슨 심보야?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해놓으면 그때 가서 남이 다 해놓은 거 누리고. 이런 식이에요. 델은 모든 사람이 비싼 사무실 없이 일하는 세상을 기대했어요. 고객이 컴퓨터 사러 가게 오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서 받아보게 했어요. 그 사무실 임대할 필요 없어요. 건물 없는 회사를 그렸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델 컴퓨터가 퍼졌어요. 자기 집에서 시작했지만 가게 없이도 전 세계에 컴퓨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델 컴퓨터가 되었고 온라인 기업의 선구자가 됐어요. 성공을 했잖아요. 포드가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있잖아요. 휴렛과 패커드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차고에서 모든 사람이 가게 가지 않고 인쇄소 가지 않고 집에서 인쇄할 수 없을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지금 휴렛 패커드 프린터는 최고의 모델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벤과 제리 이 두 청년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종일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상상을 했어요. 작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미국부터 시작하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오늘 하루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짜로 다 나누어 줬어요. 사람들이 그 미친 짓이라 그랬거든요. 너 망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아이스크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벤 제리스 아이스크림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처음에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회사 문 닫지 않았어요.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벤 제리스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이 정신을 고집을 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각종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 사용하지 않아요. 순수한 천연 재료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이 회사가 들어왔다가 철수해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첨가제, 식용재료, 색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다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절대로 성장 호르몬제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정신으로 하루를 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줍니다. 무료로. 그러나 회사는
최고의 회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 벌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프린터를 나눠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꿈으로 시작했다가 돈은 그냥 덤으로 내가 버는 것뿐이에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꿈에 도전하다가 그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덤으로 돈은 주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기대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중간에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기쁜 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엠마오 두 제자에게 가장 길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부서졌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신다고 했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대하고 믿으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갈릴리라는 말은 모양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악기,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둥글고 하프같이 생겼다 해서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디베랴 앞에 있는 바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고,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없는 곳에서 물고기 잡겠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노인 한두 사람 사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그 시골에 가서 교회 있으면 못해요. 그런 교회는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에 개척한 교회를 지원하는 게, 돕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독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통합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생각이 올바른 것이고 건강한 생각입니다. 사람도 몇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교회 만들어 놓고 전도하겠다면 그거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낮고 주변은 높기 때문에 자주 돌풍이 불었습니다. 교회는 돌풍이 많은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편안하고 조용한 전원교회,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죽은 교회지. 자기들끼리 안락한 장소에 모여서 즐겁게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도시에 나와서 복음의 능력을 입증해야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도시라고 하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최고의 지휘관은 야정군 사령관입니다. 역사적인 로마의 군단 지휘관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야정군 사령관 출신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장군은 야정군에서 나와요. 카이사르가 야정군 출신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야정군 출신이었어요. 콘스탄틴이 야정군 출신이었어요. 막시묵스도 야정군 출신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야정군 포병 지휘관이었어요. 롬멜도 아프리카 야정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패튼도 야정군 전차부대 사령관이었어요. 하나같이 훌륭한 장군들은 야정군 출신이에요. 왜 그래요? 야정군 사령관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최전방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후방에서 등 따뜻하고 배나 두들기는 군인은 절대로 훌륭한 장군이 못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 거친 전쟁터 같은 치열한 경쟁이 있고 싸워야 하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한가로운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에서 싸워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나의 사람이 많음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도시에 나의 사람이 많도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 사람을 낚는 것은 돈을 낚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있고 돈을 낚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낚으려고 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사람도 얻고 돈도 얻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박철영 집사님이 어떻게 오타니 책을 출판하시게 됐냐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집사님이 그동안 많이 손해도 보시고 좋은 일 하면서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하신 것 때문에 일본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돈도 잃고 사람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성공도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 얻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 평생 살면서 한두 사람 제대로 전도해서 세례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험이 없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이 무슨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낳는 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종로 한가운데 있는 연동교회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연동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새로 오셨습니다. 여러 날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종로 한가운데 어떤 교인이 삽니까?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청계천, 동대문 다 상가들 뿐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사대문 밖에서 멀리서 오잖아요. 그 새벽 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이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첫날이 됐는데 웬걸 교회가 가득 찼어요. 장로님 한 분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고.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또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새벽 기도에 왜 나왔냐 그랬더니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앉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저마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음반 녹음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청년들 음반을 한번 만들게 하려고 해요. 정말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재능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인물이 없어도 1등을 만들어내요.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출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누구 하나 뭘 하지 않습니다. 다 상식처럼 말을 해요. 한국에서는 1등 하면 안 돼. 한 3등이나 5등 해야 안전해. 1등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세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아.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세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A4 없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무식한 지도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과 야망과 믿음의 기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은 유행어로 하면 드림 아니에요? 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K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 조금 벌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코리안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이 돼요. 옮겨가잖아요.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돈 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바뀌잖아요. 꿈이란 다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결국 나 한 사람 더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꿈. 야망은 강한 열망입니다. 바벨탑 권력은 야망이었어요. 자기만 위하는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심. 야망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것.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 이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비전이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꿈과 야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꿈과 야망은 내가 만든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꿈과 야망은 내게 좋은 것이에요. 비전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상이 히브리 사람들만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구원했어요. 바울의 환상이 유럽의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야망은 로맨스예요. 비전은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요,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대가 위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상소하리라. 바울의 비전은 사실 자기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바울의 소원이 일치하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 소원을 포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위대한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세요. 복음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세요.